로마서 9장은 특별하죠.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애끓는 심정이 이스라엘, 소위 선택된 백성, 유대인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애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망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사이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잠깐 유대인들의 나라를, 소위 하스몬 왕조를 한 120년 정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무너졌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들이 자치령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걸 보면 그들에게 유대교 혹은 자기의 민속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권리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인가? 여기에서 로마서 9장 오늘 6절의 말씀은, 6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편지이고 시이고 신앙 고백이고 역사이지만 또 그 안에 문학 장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격이, 즉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육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짐짓 글에 보거나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바울 사도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료식도 있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6절부터. 첫 번째가 6절이에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다음인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게 실패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대체 왜 택했는가? 왜 그들을 민족으로 구별시키고 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게 첫 번째 실말이. 두 번째 7절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 중에서 이삭만이 그의 자녀다. 그렇지 않은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집트 출신의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물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합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분이 대번에 사극에 밝으신 분들은 홍길동과 서자인 홍길동과 적자인 또 서자의 서름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번째고 세 번째 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가슴, 이를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산 위의 동네로, 또 열방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못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No thank you. 그건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의 열정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네가 그렇지 못한 것을 나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홍해도 가르고 이집트에서 불로도 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불범에서 물리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구원도 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초기값,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세요.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절반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절반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소수인 건 분명해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와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이들이 다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하셨느냐?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들을 다 강제로 복종시키고 다 100% 구원자로 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게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을 주시고 사랑의 메가폰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소리 자체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소리에 내가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소리란 내가 주인 된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요. 여러분이 믿음 없을 때 주로 그러지 않았나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정말로 귀찮게 생각하거나 신앙적인 사람들을 정말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 쉽게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선한 가치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요? 말은 좋지만 그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부추겨서 내가 주인 되게 하고 내가 주인 되고 그 단단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과 인간관계와 모든 세계와 우주가 돌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완전히 깨트려서 그 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특권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세상의 종노릇 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별 같은 꿈과 비전 앞에 마음을 움직이고 예스, 아멘 순종하는 이들,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마음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자가 되었으면 무조건 다 잘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기값이에요. 무조건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주인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자꾸 제동을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 얘기하듯이 은혜 위에 그나데 그나데,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안에는 나쁜 복선이 없어요. 나쁜 단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은 나쁜 복선이에요. 세옹지마예요. 좋은 일 다음에는 꼭 나쁜 일이 오게 돼 있고, 좋은 일과 좋은 일 사이에는 마가 끼어 있어요. 그냥 마냥 좋은가 했더니 뭔가 덜컥덜컥, 그러죠? 그러나 띠용 뭐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은 다 그런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적용시켜요. 큐벳에 내가 얼마나 하겠어? 네. 그리고 저는 기대감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기대감이 더 최상급의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시려 뭐 그럴까 봐 나는 별 생각 없어요. 나는 그냥 냅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놔둬. 아니면 뭐가 좋아요? Let it go, let it go. 네. 오케이.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 나는 성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나를 물들이지는 못할걸?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값싸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갔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들은 마이크를 대보면 뭐라고 할까요?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들의 여자의 일생을 살아온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루 종일 먹거리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부엌대기로 살다가 가는 인생에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니까 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도덕적인 것은 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온 기대를 걸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감이 와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표적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요. 딱 두 사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패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부정성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저는 빠져들어요. 아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제가 자세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싸구려 목회자 이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냥 거의 빠져들여서 인어공주처럼 거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그래놓고 스스로 굉장히 만족한 거예요. 제가.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갈망과 궁금증도 없어져 버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은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쟤는 참 못나 보인다.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나중에 저만쯤 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 송창식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순전하게 해서 저만쯤 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만쯤 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그들의 기대감 없는 그대로, 약속의 땅이라고요? 나 그거 기대한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대한 적 없는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주제가 광야예요. 인생의 주제가 연약함이에요. 인생의 주제가 떠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한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좀 헷갈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셨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은 높은 표준을 제시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 의사가 한 80%까지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완치되기는 어려울 거요. 저희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한 80%까지만 되면 잘하면 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보장은 없어요. 한 70%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것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것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예스와 아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열어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길로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이제 초점을 더 좁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뭐가 어때서? 서자로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죠. 버림받지 않았죠. 이스마엘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멸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다 줄 것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는 기적의 아들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특권을 가진 아들이 따로 있다, 재벌이세가 따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네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샘물처럼 살아야 될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걱정은 필요 없어. 예스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제가 전도사 때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전 전도사였고요.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요새 목회자들 말이야 수준이, 그러면서 목사님은 안 계셨고 이제 저는 20대 전도사니까 뭐 전 있으나 없으나, 그러면서 저보고 이 전도사도 똑바로 하래. 지금 잘 해야지 나중에 저런 목사들 같이 안 된다.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분이 좀 확 솟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장로님한테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물론 혈기로 얘기해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일 좋은 아들 하나님께 안 들이셔서 그렇잖아요. 그건 조언은 아니고 제가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네? 네. 목사들이 자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제일 좋은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들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같잖아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두 다 그렇지 않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러나 그 기회 앞에 누구나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따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키가 다 자라지 못한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밖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눈이 마주치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세관에서 세리마태를 사람들에게 전시받는 그를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서 뭐 나도 마음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럴 기회는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은혜에서 은혜로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큐티 수료하시는 분들, 그냥 이번에 한번 순장님 성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들어보고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시 그 자리에서 돌지 않을까요? 네. 그럼 뭐를 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예스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힘들어하지 않게 오는 거예요. 축복할 때 전심으로 축복하고. 네? 원 집사님, 할로 여기 보세요. 네. 지금 적느라고 그래요. 적느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 나 언제 봤다고? 왜 그래?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아니 그냥 좀 하세요. 네?
나는 2%밖에 없어. 오케이, 그렇다면 그 2%를 다 쓰세요. 내 안에 있는 2%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전율이 일고요, 찌르르하고 내 마음속에 전혀 다른 영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생각을 이제 돌보지 않고, 부정성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거예요.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거 다 메타포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것은 육체가 없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땅의 소속만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 갈 때는 가진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삐삐삐삐 할 때 북망산천 가는 길에 주막도 없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허망하고 헛된 인생, 결국 그 얘기 귀거래사 하면서 돌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약속의 자녀, 그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작은 희망의 슈머, 작은 소망의 작은 씨앗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두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고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기에서 벌써 꿈틀거리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글씨가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페이지가 열리더니 슉 들어가니까 들판이 쫙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